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에 대한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4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들림을 받아서, 그래서 천상의 보좌를 보는, 천상의 예배를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상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예배를 우리는 오늘 다루게 됩니다. 하늘에 들린 요한은 보좌에 둘러싼 24분의 장로를 보게 되고, 그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듣게 됩니다.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열린 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지난번 계속 살펴본 것처럼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또 권면과 또 칭찬의 말씀 이후에 사도 요한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겠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은 하늘에 이 열려진 문을 보고, 그리고 그 자신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림을 받아 하늘의 보좌를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많이 봤는데, 만화 중에 이렇게 갓난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날 때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 이제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대부분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 낮에 초등학교 때 보는데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구름 사이에 빛이 이렇게 쫙 있는데 어린 나이에 저기 누가 태어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늘에 이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본 거예요. 하늘이 열려진, 그게 어떤 모습일까 막 상상을 해보자. 아무튼 열려진 그런 문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이었는데, 우리로 본다면 천국과 같은 곳이었는데 사람이 죄를 짓게 돼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으로 가는 길이 막히게 돼요. 닫혀지게 됩니다. 폐쇄되죠. 그 이후로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가는 길이 막혔고 폐쇄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사건이죠. 구속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은 마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막혀진 폐쇄된 에덴 동산을 여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것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열린 문, 하늘이 열린다는 이 열린 문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닫힌 그런 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닫혀진 그런 문.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닫혀진 그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뭐라 하냐면 이리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이루어질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초청해서 그래서 다가올 일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막힌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좀 약하지만 그러나 오늘 제 설교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은 고백하고 싶어요. 다른 때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승민 목사님이 처음 사회를 보시는, 저하고 같이 볼 때 그래서 그런지 열린 문, 여러분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 보좌예요. 하늘에 있는 보좌. 우리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좌가 등장하는데 두 개의 보좌가 있어요.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고요. 이 짐승의 보좌가 있어요. 바다에서 온 이 짐승, 사단의 보좌죠.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세상의 보좌, 사단이 다스리는 짐승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두 보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누가 궁극적인 통치자인지, 누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역사의 주인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한이 본 그 하늘 보좌는 어떤 모습이냐면, 근데 이제 이게 그 하늘의 보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요한이 이제 설명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 또는 어떤 용어들, 어떤 형상들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세종대왕이 똑똑하잖아요. 우리 조선 왕 중에 가장 똑똑한 분이 세종대왕인데 그 똑똑한 분이 2025년 이곳에 왔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 영상도 놀랍고 이 마이크라는 이것도 놀랍고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조선시대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보았는데 그 하늘의 보좌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있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있는 거에 가장 이 아름답고 멋있고 귀하고 좋은 게 뭐냐면 보석이죠. 그래서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 같은 그냥 이해만 하고 본다면 이제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벽옷과 홍옷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매님들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긴 하세요. 이제 무지개가 이제 둘러싸고 또 에메랄드 같고 막 이렇게 아무튼 그런 이제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주변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각 보좌마다는 24명의 우리 이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다. 여러분 금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 면류관은 목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냥 진짜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비싼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이제 그렇게 됐다 생각하시는데 이 보호자를 무지개가 둘러쌌다고 하는 거는 무지개라는 거는 이제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비로 홍수로 이렇게 멸망시킬 때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징표로 언약의 표시로 이제 노아에게 주셨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았지만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순교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또는 경제권을 완전히 뺏기는 그런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 우리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가 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 뭐 콜로세움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보석으로 치장하고 뭐 보석으로 뭐 그 위에 보좌를 이렇게 뭐 하고 막 그러는데 사도 요한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그 거룩함, 그 빛나는 특별히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언약의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역사를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하늘 보좌를 설명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앉은 보좌 그 주변에는 24개의 24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24명의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또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성령을 의미하고 그 앞에 또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고 그 모습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처럼 생겼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그 24 보좌는 24명의 그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보여주는, 아우르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교회, 그것을 대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 모든 교회들의 대표되는 그런 분들이 그 보좌를 앉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성령님이 함께하고, 또 그 수정 같은 그 유리 바다 거기에는 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것도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들, 야생동물, 송아지, 가축, 사람, 이 만물의 영장이죠. 독수리, 새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경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 근데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지 않습니까? 뭐 제가 하는 비유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이 있으라, 또 바다, 또 산, 모든 자연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을 빚으셔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 성령을, 생기를 불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자연이 아름답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공간 우리가 이제 새로 리모델링 했잖아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또 다른 전문가가 이거를 또 다시 리모델링하면 또 멋있을 수 있어요. 제 눈에는 너무 멋있어, 완벽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수준이 높은 분이 보면 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던 자연은 우리가 지금 보는 자연과는 너무 다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첫째 아이를, 남자아이인데, 태어났을 때 그때는 이제 개인 병원은 바로 아이를 부모에게 줬거든요. 지금은 다 막 이렇게 제한하잖아요. 신생아실이 있어요. 그 부모들은 또 그 부모만, 그러니까 산모하고 아빠만 가지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해요. 얼마 전에 우리 손자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못 봐요. 못 보고 언제 봤냐면, 얘가 병원에서 그 산후조리원으로 옮기는 때, 로비에서 그때 옮길 때, 그때 잠깐 이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나 아무튼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첫 애를 처음 봤을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애 제가 처음 봤거든요. 애가 이티 같은 거예요. 막 외계인 같지. 제가 외계인 믿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잘못됐는데, 아무튼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막 주름도 많고 아이가 너무 이상한데, 애가 오각형이에요. 얼굴이. 제가 오각형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빡빡 머릴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오각형이셨고, 부인할 수 없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나를 닮은 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가운데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살아있는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고 그게 천국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 질서가 깨어진 그 일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됐고, 그리고 두려움을 가진 인간은 다스려야 되는 이 해를, 달을, 별을, 산을, 나무를, 바다를 섬기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하늘의 보좌는 우리가 능히 가져야 됐었던 그 모습, 에덴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섬길 때, 해를 섬기고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길 때 해와 달과 별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신음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죠. 하늘의 보좌, 사도 요한이 왔던 그 하늘의 그 보좌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경배와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천상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는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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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원히 이신 분께 영광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요한이 그 내 생물들, 모든 피조물들의, 만물들의 대표되는 내 생물들과 그리고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그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내 생물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한 하나님을 거룩 거룩 3번이나 거룩을 외치며 밤낮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24명의 장로들도 그 경배와 찬양에 참여하는데, 특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그들의 그 금면류관을 드리고 그들이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이 24분의 장로님들이 그냥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말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진정으로 그 영광과 위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의 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거룩함의 보좌 앞에 그들이 자랑으로 받을 수 있는, 그들의 행위로 받았던 그 금면류관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고 그것을
벗어 가장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예배는 자신의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분의 장로의 찬양은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실 분임을, 예배 받으실 분임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갖는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온전히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때 당시에 그 도미티안 그 로마 황제가 숭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또 북한에서 숭배하는 김일성, 김정일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찬양받기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그분에게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제일 되어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십자가는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요한이 본 그 하늘의 천상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기 요한복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그들이 그 면류관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게 합당한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거와 반해서 우리의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몸이 건조하게 드린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 내가 고맙죠, 내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고맙죠,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아니 여러분은 안 그렇고 저만 그런 것 같이 이제 약간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죠. 이제 하나님 서운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좀 찬양하는데 찬양도 안 하고,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하는데 손 안 드는 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냥 혹시 내가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뭐 딴 얘기인데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한 분이 다치셔가지고 제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권사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다쳤는지만 묻지 마세요. 뭐 이제 계속 그래서 제가 안 물을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갔더니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갔다가 이 카트를 타는데 그게 넘어져가지고 다쳤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쌤통이다 그렇게 이제 했지만, 근데 그분에게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예배 안 드려서 벌 줬다 그렇게 생각.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에게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뭐 예배를 안 드리고 골프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따로 있는 걸 찾으셔야 되겠죠.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무미건조한 게 아니라, 또는 두려움 속에 그렇게 뭐 벌 받을까 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듯 나의 왕이신데 그분이 폭군이 아닌 거예요. 난폭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을 채우는 그런 왕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 구원받게 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선한 왕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 받으실, 존귀 받으실 그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가되 겸손함으로 내가 자랑했던 치장했던 세상의 그런 모든 그 면류관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만을 높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께 내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을 찬양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예배를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창조주이고 역사의 주관자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시고 그 천상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